안녕하세요, 유주영 목사입니다. 저희 청년부는 이제 요한복음으로 강해 설교를 하기로 해서 매주 한 장씩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동영상으로도 만들어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는 4명의 저자가 쓴 각자 다른 복음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성경에 복음서만 4개나 있는지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 사진을 보면서도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멍멍이가 보인다고 할 거고, 어떤 사람은 탐정이 보인다, 어떤 사람은 돋보기가 보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의 그림을 보면서도 다양한 관점이 생긴 것처럼 예수님을 체험했던 그 제자들이 각자가 체험했고 봤던 예수님, 그리고 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각기 다른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이란 제자는 어떤 제자일까요? 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12제자가 대표되는 것이고 그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 중에서도 특별한 경우에 3명의 제자를 데려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요한에 대한 평가가 좀 특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어느 정도는 좀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공관복음이라고 3개를 묶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고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마태와 누가복음이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부분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공관복음의 경우는 누가복음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탄생이 그나마라도 좀 가장 과거에 가까운데, 요한복음은 아예 태초에로 시작해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태초에조차도 창세기 1장 1절과 같은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를 분석해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정말로 시간이 시작된 지점입니다.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시작한 지점이고,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은 그보다도 더 전에, 도대체 언제부터였는지도 알 수 없는 정말 하나님만이 존재하셨던 그때부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여러분들 주변에도 뭔가 사물을 다르게 보는 천재적인 친구 하나쯤 있잖아요. 네, 그런 좀 특이한 친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아주 뛰어나다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 단지 정말 좀 독특한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그런 복음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복음을 살펴봤으면 합니다. 요한복음은 1장 1절에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라고도 하며 생명이나 빛이라고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으로서 요한복음을 쓴 사람과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예수님은 아닙니다. 인간일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는 훌륭한 인간일 뿐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어도 예수님을 믿질 않았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빛으로 표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오셨지만 이 빛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영원히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모두에게 찾아오는 죽음이라는 어둠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시대에는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여지는 인간의 모습으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이게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종교는 우리가 신을 기쁘시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신이 대가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와 반대로 하나님이 먼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왜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하지 않나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것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기 위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의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